우리 다음 주를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저희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하는가?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감사 예배거든요. 매 주일이 사실은 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절기를 지키는가, 왜 믿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억하라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어떤 나를 만들어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소중히 여기라,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특별히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의외로 사람들은 감사를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일 때 감사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감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과 감사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약해질수록 감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감사가 넘칩니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감사가 넘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내 믿음이 강해질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없다, 하나님 것이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는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한다, 근심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어려울 때, 내 삶이 힘들 때,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필요하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사는 이럴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춘천에 중앙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고 상당히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권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2016년도에 화재가 나서 교회가 불이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불탄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특히 교회 방이 불이 났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교회가 1년 만에 더 좋은 예배당을 봉헌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감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방관들이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예배당이 이렇게 다 타지는 않았을 텐데 소방관들이 늦게 와서 화재를 제때 진압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다 불이 탔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불평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소방서에 떡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화재가 잘 그래도 진압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교회 안에서 불평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예배당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1년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전을 봉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믿었던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을 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들을 믿었는데 형들이 나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 내가 절대로 오늘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이 종살이를 할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쳐넣게 합니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주인으로서 충성을 했는데 나를 감옥에 쳐넣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항상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얼굴이 늘 밝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서 또 불평과 원망을 하며 분노에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띈 거죠.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이 밝으면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서 그를 들어쓰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믿음이, 그런 감사가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시죠.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을 보면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도 감사하라, 2절에도 감사하라, 3절에도 감사하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감사하라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감사하라. 4절에도 감사하라, 5절에도 감사하라, 절마다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6번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26번이나 감사하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는 거죠.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26번이나 반복해서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 제목이 26가지가 나옵니다. 내 생활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내가 한번 찾아서 적어보자 하고 기록해 보면 처음에는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처럼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 회중들이 그 말을 듣고 제창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목소리로 제창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감사하라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한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제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24절이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선창과 제창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또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감사의 이유를 성도들은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지, 2절부터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잘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지독하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5절,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때문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서 도와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무려 430년이나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쉽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바울이 뒤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붙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도, 우리가 비천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21절, 2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정착하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민족이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나라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기회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하며 살 수 있는 것,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천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삶은 매우 비참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삶의 문제를 개선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혀 구원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그 처지를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리고 그는 굴에 숨어서 정말 사울의 공격을 피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한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57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에도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울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며 간구했던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통곡이 찬송으로 바뀌고 그 고통스러운 간구가 감사로 바뀌니까요.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왕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바뀔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박국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지만 그가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외칠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두들겨 맞고 손과 발이 착고에 채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죽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감사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이런 구렁에서 벗어나는 것은 감사신앙밖에 없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올 것이 없는데 어디서 감사가 나오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때 믿음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